청지기가 뭐냐면 이제 자기 게 아니라 맡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 자기 거를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자기 것처럼 여기지만 언제든 뺏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단 한 번에 언제든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주인 제 돈 주고 산 거니까요. 그렇듯이 자꾸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그때부터 제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청지기는 뭐냐면 누군가 사준 것을, 누군가 맡겨준 것을 잘 주인의 뜻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그런 거, 자기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를 자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기업이거든요. 자, 주일학교 다 봐. 딴 거 보지 말고. 자, 딱 목사님 쳐다봐.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의 원리, 이 돈과 하나님의 누가 주인이냐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은, 모든 달란트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달란트도 맡겨주고 나서 이걸 불려라라는 목적을 주셨잖아요. 불려서 누구를 위해? 주인을 위해 돌아올 때 분리라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이제 숨겨놨잖아요. 그리고 막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랬듯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아이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건 약속이에요. 이 아이를 성경적으로 키우거라. 이 가정을 성경적으로 네가 이끌거라. 약속이에요. 청지기. 물질도 거기에 다 포함이죠. 하나님과 약속했고 이렇게 헌금의 원리를 가르치셔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정말 자발적인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청지기의 의식을 가진 우리는 정말 번 것에 비례해서 부담스럽게 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세금을 떼고 내야 되냐, 세금 떼고 내지 않으면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듯이 이 헌금은 결국은 이 헌금이 하나님의 주신 청지기적인 물질은 결국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세우고 교회 연약한 자들을 돕죠. 그리고 교회가 진리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또 목회자가 정말로 경제적 압박 속에 살지 않고 또 교회의 약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이 헌금이 사용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헌금은 책임이 있고 자기의 뼈를 깎는 거잖아요. 자기 희생. 너무 힘들게 한 달 동안 번 거를 깎아내는 거예요. 자기 살을 뜯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은 정말 좋은 리더들이나 좋은 엄마, 아빠들, 좋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본이 돼야 돼. 정말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너무 표정이 막 어두워 막 강하 막 그냥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 막 그냥 어거지가 아니라 본이 되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가. 본이 돼. 꼭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맡겨진 것에 있어서 본이 돼야지 정말 어거지로 한다 막 이러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본이 되는 원리로 이렇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헌금의 마지막은 제가 설교 제목을 달았던 것 좀 누가 주인이냐. 돈이 네 주인이냐.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물질에 대한 탐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좀 생기면 제일 헌금부터 줄이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줄이면 내 아이 뭐 하나 더 사줄 수 있는데 이거거든요. 이게 내 가정에 먹거리 하나 더 사갈 수 있는데 그래서 헌금부터 하나님께 드릴 약속부터 어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 물론 가정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정을 충분히 돌봐야 되지만 우리가 원래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드리지 않고 그것을 빼갖고 다른 데 쓴다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타락한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물질을 정말 정반대로 쓰지만 거듭난 사람도 본성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이 끝이 없대요. 그래서 탐심을 이길 수 있고 탐심을 이긴다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믿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요.
여러분, 헌금은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만큼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에 근거한 거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정말로 힘에 겹지만 헌금을 그렇게 한 게 은혜를 임했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서부터 11조나 또 이어지는 이 신약과 이 시대의 헌금은 정말 목회자가 만약에 여러분 교회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면요, 그 제도를 계속 이어졌던 건 뭐냐면 두 가지 잡을 갖게 돼요. 만약에 제가 정말 두 가지 잡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분산돼 버립니다. 마음이 그냥 그 일에 싹 가 있어요. 그리고 딱 쪼개서 주일날, 토요일날 말씀을 준비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세우고 돌보고 그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정말 목회자들의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을 경제적인 압박, 그냥 부유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을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순전한 청지기는 이제 소유의 비례에 대해서 헌금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할 마음이 있으면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퀀티티라는 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퀄리티. 이 퀄리티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두렙돈의 사람, 그 과부가 두렙돈을 딱 던지는 양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 두렙돈, 네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생활비 전부를 내놓는 그 여인의 마음을 성경에 기록해 버린 거예요. 네가 모든 없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질적인 그 마음. 여러분, 우린 눈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했어요. 몸의 등불. 그러니까 그 눈이 있으면, 영적 눈이 깨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길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눈이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소유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면 어두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에만. 그래서 성한 눈은, 나쁜 눈은, 어두운 눈, 죽어있는 눈은 이 땅에 속한 것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한 눈, 영적인 눈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먹이시고 자기를 입히신다는 그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보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를, 지체를 섬기고 싶어 할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그 할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체를 섬긴다는 게 먹거리를 지체에게 많이 제공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할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 그 마음 속에, 그러니까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을 보시지, 좀 줄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사례를 공급받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할 때, 승민이 더 줄이는 거 아니야? 할 때, 목사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줄이세요. 이렇게, 안 그러겠지, 승민이가, 회계를 못 넘기는 거야, 승민이한테. 우리 교회가 가난하게 이제 주머니가 안 열릴까 봐 할 때. 네, 조용히 좀 하세요, 좀 할 때.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김선욱 권사님 같은 분들을 보면 물질이 많지 않지만 그분의 섬김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능력이 있는 물질 같아요. 단돈 10,000원을 꺼내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의 경건이 느껴지죠. 그게 할 마음을 담아있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안 받으셔요. 억지로 지체를 할 마음 없이 섬긴다. 억지로 여러분이 할 마음 없이 교회를 섬기는 건 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너희들이 할 마음만 있으면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퀄리티 질이 중요해요. 마음이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러한 영적인 그 할 마음의 질적인 높은 질의 수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기 위해서 정말 영광된 내 에너지를 쏟고 싶다. 그렇게 내 가정을 그런 식으로 돕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물질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 우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너희들을 균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바울은 부자들을 가난하게 하고 부자들을 가난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적인 의미를 경제평등 같은 자원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중에 승민이 가족도 그렇고 넉넉하지 우리 전체 가족은 다 넉넉하지 않죠. 근데 없는데도 또 자기 안에 조금만 있어도 지체를 도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그럼 그 지체가 그 작은 것으로부터 가난의 압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언젠가 그 지체가 강해져요. 그 지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 지체가 나중에 부유하게 되고 그 지체가 나중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장하게 될 때 다시 그 지체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물질을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부유한 자의 물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가난한 연약한 지체들을 또 힘없는 지체들을 돌보는 것은 그 지체를 강하게 키워서 그 지체가 또 다른 지체를 돌보는 균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부를 주시는 건 그들에게 막 다 뺏어서 가난하게 이게 아니라 저들을 좀 먹이면 저들이 서서 스스로 강해져서 이제 또 다른 약자들을 돌볼 수 있을 거야. 교회 안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균등한다라는 이 말은 Union with Christ 같은 거예요. Into Christ. 유니버설 철치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체는 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걸 가지고 지체를 돌본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두 주인을 모시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의 주인, 물질이란 주인, 그리고 하나님이란 주인이 있는데 분명한 건 시소 타보셨죠? 시소가 타듯이 한 주인을 사랑하면 한쪽 시소는 기울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시소는 내려가게 돼요. 저 밑바닥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물질을 균등하게 뿜어낼 수 있는 교회와 지체와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유니버설 철치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접붙인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지체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들은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추구하죠. 재물을 모으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의 눈은 영원한 행복에 있죠. 그들의 눈은 그리스도의 공급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을 찢어서 지체를 섬기는 그 지체가 일어나고 그 일어난 지체가 또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이러한 보편적 교회. 이 보편적 교회란 말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우주적이죠.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온 세계가 택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한 가족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우리는 입히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족함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먹이신다.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낮과 밤에는 지키셨죠.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 만나를 거둘 때 거둔 것이 어떨 때는 많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돈벌이가 적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남지 않도록 저축이 넉넉하진 않지만 정말 부족하고 완전히 쪄들어서 죽지 않도록 남아서 썩지 않도록 우리를 늘 먹이셨어요. 하늘의 만나였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늘 고민하고 늘 살아왔지만 여러분 정말 죽지 않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불행하지 않잖아요. 통장 잔고가 막 이 숫자가 이렇게 0 쫙 찍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단돈 10,000원, 20,000원 꺼내서 지체들을 먹일 수 있는 우리에게 여유를 주셨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실 거예요. 만나가 계속 떨어져요. 계속. 내가 지칠 때마다 만나가 계속 떨어집니다. 환경의 만나를 주시고 사람의 만나를 주시고 물질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족함 없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틀치를 스스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일한 거를 딱 모으는 그 순간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공급이 아직은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모아놨던 만나는 썩기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나눠줄 것도 없이 그 썩은 게 다른 만나까지 다 썩게 만들 거예요. 모아둔 창고의 재물도 다 썩어지게 돼요. 썩어지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거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공급하고 그것을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들을 하는 것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썩어버린 거예요. 썩게 만들어서 다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희 집사님이 그런 말 거기다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렵지만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진 않다. 그 고백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맡기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진짜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이들의 수고가 썩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간 우리의 성실하게 일할 때 안식일 지키고 그 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자. 여러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의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디도의 권면이었어요. 디도의 이 권면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동의를 했고 거기에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을 어기고 양심이 억압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의 양심은 거듭난 양심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 진리와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가 왜곡되고 목회자의 강압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게 되냐면
부담을 느껴요.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억압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정말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여줬던 건 그 양심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발적으로 나온 그들의 헌금은 바로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삶이 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고린도 교회의 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봐라. 그들이 거기 빌립보 교회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어요. 다 감옥에서 정말 어려운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의 본이 되었던 거예요. 정말 단순한 물질의 1,000원, 10,000원을 하더라도 정말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구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헌금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진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추구하고 나를 추구하는 탐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탐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여러분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구조 안에 있는 틀이에요, 틀. 인간은 자기를 탐하고 싶고 자기 아이를 먼저 먹이고 싶고 자기 집을 먼저 채우고 싶고 다 자기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여유되면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이며 습관적으로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탐욕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자신의 청지기적 정신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 맡겨줬는데 내 것처럼 여기고 탐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막 탐해. 사준 주인이 있는데 자꾸 탐해. 자기 소유라고 여기는 거야. 내 방. 지네들이 집값도 내지도 않으면서 자기 방. 프라이버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탐욕을 부리거든 사귀지도 말라라고 바울이 말했어. 고린도전서 5장. 탐욕이 있는 자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영적 탐욕이 있는 자들과는 사귀되지만 정말 돈만 계속 돈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순전한 청지기는 탐욕이 생기고 자기만의 가족과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나는 관리자이다. 내 본성과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작은 헌금 1,000원을 낼 때도 정직하게 낼 때 내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이라는 건 내가 돈의 노예가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매주. 지체를 섬길 때 이거 있으면 내 아이 분유 좀 먹일 텐데 내 아이 뭐 할 텐데 이게 아니라 그렇게 움츠려드는 게 아니라 계속 지체를 공급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우세요. 더 많이 채우세요.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물질을, 시간을, 재화를, 우리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 나는 그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머니가 되게 물질이 자기 주인이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청지기적 원리를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희연자매 가장 큰 인생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주아 아니에요? 네. 우리 김선호 권사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말이 작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주셨습니다. 주는, 그분의 삶은 주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마게도냐의 교인들이 보여줬던 그 은혜에 덧져서 그리스도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지금까지 나를 공부했던 은혜가 얼마나 큰데라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지체에게, 교회에게 나의 시간과 내 물질과 삶을 쏟아내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데 하면서 쏟아내는 것이에요. 억지로 의무로 불가능합니다. 부담감으로 불가능해요. 책임감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물질로 섬길 수 있죠. 또 어떤 자매는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든 기도든 여러분 시간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공동체 서로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돈 10,000원이 1억 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양을 말했습니까? 양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퀄리티, 우리의 마음의 질입니다. 네 마음의 질은 어떠냐? 내가 너에게, 네가 월급이 작다고 너에게 큰 돈을 원했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부모에게 용돈 받으면 현금했냐 아니냐? 정성 들여서 모아오는 거예요. 단돈 1,000원을 내도. 근데 그만 1,000원 내라, 이제 할 때. 우리 애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모아져 있죠.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의 인생에게 율법의 노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의를 값없이 제공해 준 은혜. 여러분, 이것을 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은혜에 대한, 은혜가 그들을 지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들을 지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압도한 것입니다. 그들의 우울함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그 낙심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난과 경제의 고난과 압박 속에 쩌들었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은 자신의 작은 물질인데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데 쓰여졌던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경제의 원리로만 이 세상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의 원리, 하나님이 공급의 원리,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르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합니다. 그 모든 성실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요. 은혜가 여러분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해서 여러분이 오늘 내 마음에 기쁨이 있냐?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냐? 내 마음에 아니면 쭈그러들어 있냐? 사실 물어보고 여러분 행복을 나누십시오. 기쁨을 나누십시오. 아니면 물질 속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우리 김보성 집사님 밥 먹을 때 이렇게 말했죠. 김보성 집사님 바른길 교회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정말 이게 저의 간절한 소원이죠.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바라요. 그 은혜가 임해서. 좀 세상 입사 좀 웃어. 인상 쓰지 마. 딱 여기 테이프 붙이고 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힘을 내시면 주님이 정말 은혜를 부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